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2021년 또 첫 수요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기도한 그 중보의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 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중에 하나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우리가 또 깨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복음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본문으로 복음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만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면서 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부는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표적.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믿는 모든 자들이지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너희들에게는 이런 4가지 표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주의 권세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은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표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주의 치료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권세, 주의 은사, 주의 보호, 주의 치료가 나타나는 그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 또 저, 그리고 우리 희망의 교회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표적을 먼저 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이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의 권세가 나타남. 주의 권세가 나타남. 자, 복음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첫 번째가 그 약속이 뭐냐면 주님의 권세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을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가 뭐였냐면 믿음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다니라고 했어요? 다니라고.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도 고기동 지역에 여기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는 게 뭐예요? 네, 전도를 하는데 다니는 거예요. 멀리서 못 나가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역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1월 변함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다니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1, 2월에는 집중적으로 또 더 계속해서 우리 여기 있는 지역의 그 가정들 다 집집마다 하여튼 또 안 찾아간 곳 없이 다 해가지고 그 전도용품을 걸어놓든지 또 한번 두들겨서 눈이라도 마주치고 또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계속해야 돼요. 주님이 다니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근데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꾸짖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주님은 믿음 없는 건 꾸짖으세요. 능력이 좀 부족한 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왜 5달란트 아니고 1달란트냐? 그렇게 안 꾸짖으세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좀 부족한 걸 꾸짖질 않아요. 근데 뭘 꾸짖냐? 믿음이 없는 건 꾸짖으세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일하고 5달란트 받으면 그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많이 받아도 꾸짖음 받고 적게 받아도 꾸짖음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희망의 교회가 올 한 해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이 아유 나 불쌍히 여기시겠지. 아니에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별로 없으니까 못해. 뭘 좀 주셔야지 하지. 아니라고요. 오늘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나 그런 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없다고, 상황 안 좋다고, 그냥 움츠려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1달란트만큼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5달란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또 2021년 상황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음 없는 건 꾸짖으세요. 그냥 마음이 안악한 거. 안악한 게 뭐예요? 마음이 안악한 거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왕. 애굽의 바로. 주님이 계속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절대 마음을 안 바꿔요. 야, 너 좀 변화되거라. 좀 믿거라. 좀 예배하거라. 좀 기도하거라. 찬송하거라. 좀 섬기고 봉사하거라. 헌신하거라. 절대 안 바꾸는 거. 그거 완악한 거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믿음 없는 것과 마음 안악한 것 때문에 주님께 혼나지 말고 야, 너는 작은 거 줬는데 크게 충성하는구나 하면서 칭찬받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 상황 보고서 나는 자꾸 상황 얘기하는 사람은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하세요.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 분명히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만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녀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고요. 하여튼 요새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무슨, 그게 되게, 큰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다니면서. 어렵지만, 이 어려운데도 내가 가끔 호텔방 잡아서 술 마신대요. 야, 나 진짜 대단해. 근데 복음은 안 전해. 그럼 우리 복음 전합시다. 왜 안 전해요? 전해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되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도 올 한해 열심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다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17절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4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표적 주시는 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어요. 개인에게, 가정에, 심지어 교회도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도 귀신이 역사해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나라에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간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귀신의 역사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 귀신의 역사에서 그래요. 왜 우리 공동체는 그럴까?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그리고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넘쳐나요. 그러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다시요. 왜 이런 걸 왜 우리 귀신 안 쫓아내주세요. 그러지 말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아플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게 다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하는 건 또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귀신의 역사 때문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말을 하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폄하했죠. 이거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거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걸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망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지금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뭐냐면 주의 권세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에게, 그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 고기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사탄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집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요. 그 반대로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 지역과 교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맨날 정치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무슨 교회가 무슨 돈 얘기하고 건물 얘기하고 맨날 그런 것만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돼 있잖아요. 귀신이 열심히 못해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할 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음으로 무장돼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해가 아니라 희망의 교회는 평생 주님 모실 거니까 복음으로 집중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12장 29절만 다시 읽어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집에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으면 도둑이 와가지고 도둑질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든 그 사람을 묶어놓고 하든 훔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이 역사할 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묶어야 돼요. 결박시켜야 돼요. 그거 내버려 두지 마세요. 딱 볼 때 이거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부모 형제에게, 심지어 저는 목회하면서도 느껴요.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 주의 성도들 사이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에도 저는 지역 전도할 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꼭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악한 사단을 먼저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묶어야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테크닉으로 돈으로 못해요. 전도용품 비싼 거 주면은 전도 될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제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결박시키세요. 할렐루야. 묶어야 돼. 묶을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막 날뛰던 것이 잠잠해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지금 심각한 게 복음을 지금 안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면 누가 날뛸까요? 사탄 마귀가 날뛰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이 땅도 가정도 교회들도 지금 사탄 마귀가 지금 들어앉아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빨리 복음 안에서 복음에 힘쓰면서 내보내야 돼요. 왜냐면 사탄 마귀는 복음 전할 때 결박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영적인 비밀을, 오늘은 굉장히 영적인 설교예요. 뭐 다 영적인 설교 아닌 게 없지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죠?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돈도 움직여지고 권력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바벨론에서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확 손대시니까 갑자기 짐승처럼 변하잖아요. 그때 깨달아요. 이 권력도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근데 착각해 사람들은 권력 자리에 앉아있고 돈이 좀 있으면, 좀 건강하면 내가 세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영적으로 기도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지금 어떻게 되냐? 사탄 마귀가 들어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귀신이 막 떠나가고 있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겠다. 저 집은 있을 수 없겠다. 너무 괴로워. 왜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엔 귀신은 무서워서 못 가니까. 복음이 있는 곳엔 못 가니까. 교회도 그래요. 크건 작건 복음이 있으면 사탄 마귀가 역사를 못 해요. 근데 복음이 없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냥 앉아 있어, 가서. 뭐 하나 보자. 앉아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럼 이렇게 물리치세요. 근데 좀 떠나가서 좀 평안할 때 이때 기도해야 돼요. 괜찮다 싶을 때 가만히 있고, 내가 성령으로 채우지 않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야 돼요. 근데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있고 싶어요. 왜? 자기가 있고 싶어. 근데 예수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못 오니까 계속 그런 데 없나 하고 찾다가 보니까 전에 내가 나왔는데 그 집이 청소되고 비고 수리까지 됐어요. 리모델링까지 했네. 아이 좋아라 하고선 들어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에 눌러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전엔 되게 신앙생활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상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올 한해 정신 차리세요. 오늘 첫 수요 예배잖아요. 올 한해도 여러분 상황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그냥 계속 더 들어앉는다니까요.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무장하고 영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 사탄 마귀가 얼씬도 못해요. 얼씬도 못해요. 여러분 이건 뭐 재밌는 비유인데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있어요? 없죠? 바퀴벌레 예전에 나 중학교 때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김치찌개 국을 열었는데 그 대표 먹으려고 거기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누워서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그 국을 다 버려버렸지. 설마 내가 그것만 건지고 먹을 만한 없어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 바퀴벌레가 오냐면 한 집에서 이렇게 바퀴벌레 약을 놓잖아요. 그럼 딴 집으로 다 옮겨간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아파트들은 방역을 하면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적인 원리를 그냥 제가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쪽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있으면 사탄 마귀는 없는 데 있죠. 영적 방역을 안 한데 그런 데로 다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채우면서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항상 그걸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배고프면 그런 거 체크하잖아요. 오늘 저녁 7시 됐는데 저녁을 안 먹었네. 그건 알면서 한 달 내내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뭐 예배 드려? 무슨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한 장도 안 보고 뭐 이랬는데도 그런 걸 체크를 안 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빼앗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귀신의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더러운 이 악한 귀신이 7 들어앉아 있다는 건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위에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은 예를 들으신 거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되잖아요.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됐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주님 고쳐주셨어요. 회복시켜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도 복음이 들어가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 마귀의 그 강한 진을 파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야, 저 인생 끝났다. 저 인생 망가졌다. 저 인생은 완전히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는 곳에도 소망이 생기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건강이든 어떤 사람은 가정의 경제든 어떤 관계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들든 여기서 그런 게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은 사람이 일단은 영이 그다음 영이 있고 그다음 혼이 있고 여기 있잖아요. 혼이 건강해져요. 혼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영혼 육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뭐 영혼이라고 같이 부르지만 영과 마음이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여러분이 보는 예수님은 마음이 건강하셨어요. 마음이 참 저분 저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항상 건강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해도 삐지지 않았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건강. 왜 영이 건강하니까 마음이 건강해요. 여러분 영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신경증, 여러 가지 병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정신적인 질병들.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바뀌어요. 공황, 불안. 근데 그게 영적인 것으로 접근을 안 하고 자꾸 상황으로 접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울증 걸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얻어 터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울증 걸렸냐고요. 여러분 누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돌에 맞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맨날 모함당하고 그러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안 그랬다고요. 바울도 예수님도. 왜? 영이 건강하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거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제 다들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 들었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 이거 아니에요. 왜? 코로나 때문에 술 먹으러 가야 되는 술도 못 마셔.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서 한판 그냥 방탕하게 놀아야 되는데 물론 여행 가다가 방탕한 건 아니지만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행지 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도 안 보거든. 출장 가거나 여행 가면 아무도 안 보거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어디 출장 간다거나 자녀들 중에나 누가 어디 간다 그러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쉬고 오라 그러나 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다 죄 못 져가지고 우울한 거야. 웃겨요. 자기 마음대로 죄 못 져서 우울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지 우리 혼이 살고 육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7 귀신 들려서 망가졌던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볼 때 저 사람 저 인생이 저 마음과 지금 여러 가지 힘들 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겉으로만 위로해주면 안 돼요. 복음 전하세요. 예수 십자가 복음. 그러면은 그때 딱 그 사람 영적 상태 알아요. 그때 되게 괜찮은 것 같은 사람들 확 난리쳐요. 그 이미 사탄 마귀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 신기하게 그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내요. 근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어제 통화하는데 그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도
뭐 그럴 수 있잖아. 아유, 나 너무 힘들어. 선교 그만해야지. 그런 소리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하대요. 뭐 빨리 회복시키는 감사하고 교회에서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다 감사하대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그 정도 영성 돼야 선교하는 거다 보니까 선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야, 선교사님들 진짜 와.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좀 제발 우리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7절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싫은데 안 나갈까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예수님 명령하면 나와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용하세요. 왜 안 사용하고 맨날 져요? 왜 안 사용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내가 볼 때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평생을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그걸 하나 못 이기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때문에 평생 시험 들어요. 시댁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 때문에 평생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 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도 때문에 평생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도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유 때문에. 하여튼 그거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귀신이 떠나가면 그 사이에서 역사하는 귀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관계에서 역사하는 귀신도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제발 명령하시고 물리치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못 건드려요. 예를 들면 야곱이 도망칠 때 야곱이 이제 그 삼촌 라반 그 장인어른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가족들 끌고 나오니까 쫓아가요. 혹시 성경을 좀 아시나? 그냥 너무 친절하게 다 이렇게 해주지 않는 것도 좀 설교해도 되죠? 너무 친절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 창세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라반이 막 이제 이놈 내가 그냥 가만 안 둬 탁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라반한테 나타나셔서 뭐라 하냐면 너 선악간에 뭐든지 야곱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 두려움이 확 엄습해가지고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 계속 막 해하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야, 너 그 권사 건드리지 마라. 너 그 집사 건드리지 마라. 야, 너 그 가정 건드리면 니네 망할 거야. 뭐지 이거? 근데도 기어이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희망교회 예를 들어서 딱 하는데 우리 봐요. 우리 여기도 복음 전도하는데 우리 처음에 우리 주차장 우리 지금은 다 예수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와서는 여기 길도 안 내줬다고요. 근데 우리 처음 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목사님 가시는 길에 이렇게 피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 들고 가면 사탄 마귀가 방해하려고도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무장돼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또 물러나요.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어떻게 안 나와요? 지가 무슨 재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면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래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과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발 그 능력을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권세가 나타나요. 주의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가정에 사탄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처음에 영적 전쟁이 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 평안해져요. 사탄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근데 조금 다툼과 불화가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평생 사탄 마귀한테 눌려 있어요. 복음 전하세요. 담대하게 전하세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여러분이 경험하고 우리 희망의 교회 2021년에 이 고기동 지역에 주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은사가 나타남, 주의 은사가 나타남.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새 방언을 말한대요. 이건 뭐냐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복음 더 잘 전하게 하려고.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한 걸 통하여서 그 제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언어가 필요해? 언어 주세요. 내가 못하면 언어 잘하는 은사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 언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게 기도의 은사와 초대교회는 이제 또 기도의 은사와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의 은사와 복음 전파의 은사 이거에 이제 합쳐진 그런 그 의미로서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은사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다양한 은사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은사를 없던 은사도 발휘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가 다 다른데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활용해서 복음 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 이런 걸 주시면 우리가 하겠대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 아멘하고 우리 발걸음 옮겨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우리 부족한데 하면은 지혜, 지식,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더 이제 은사들이 나와요, 몇 개. 그런 은사들을 주시고 은사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해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솔직히 개척교회인데 물질 어려워가지고 지금 선교 못하고 전도 못한 거 있었어요? 없었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하니까? 선교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래요. 교회는, 희망의 교회는, 누가 물어봐요. 희망의 교회는 목사님이 뭘 추구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두 개. 예배랑 전도.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실제로 한다고. 우리는 말로 하지 않고 실제로 가서 발걸음을 옮겨서 한다고. 우리 해외도, 최정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러시아에 한번 와보라고. 내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서 보면 또 달라요. 가서 할 거랑. 물론 우리는 가봤자 진짜 사실 선교사님들 오잖아요. 우리 더 힘들어요, 선교사님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서 막 하는데 거기는 10년간 읽어놓은 거 우리가 가가지고 그냥 맛배기를 보고 또 때로는 가끔 엉뚱한 짓 하고 와서 더 선교지 어려웠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와서 한번 보면은 더 선교지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한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 돼요. 선교. 그리고 우리도 계속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국내 지역 선교는 우리가 해야죠. 고기동 지역 왔는데, 고기동 지역에 왔는데, 고기동 선교를 안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올해도
야, 저 교회는 진짜 코로나인데, 야, 누가 교회 간다고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나. 정말 저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다고 싶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러면 뭘 부어주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다시 읽어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우리 희망의 교회는 이 모든 은사가 다 발휘돼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권사님한테는, 어떤 집사님한테는 요 은사를 주셨구나 알아요,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 그래서 적재적소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쓰셨구나. 근데 또 어떤 건 이게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구해야 돼요. 근데 복음 전할 때 주신다니까요. 복음 전할 때. 가만히 앉아있을 때 안 주네요.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이 꾸짖으신다고요. 대부분 가만히, 한 달란트 묻어둔 사람이 왜 묻어뒀어요? 에이, 주님, 저는 한 달란트 밖에 없는데 뭘 해요? 그냥 주님 다시 가지세요. 우리 희망의 교회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2021년에도 상황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 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90년대는 뭐 때문에 어려웠어요? IMF! 그 IMF 때문에 갑자기 군대 가버렸어요. 근데 군대도 막 줄 대기 섰어요, 그때는. 다들 그냥 등록금도 없고 막 집안에 아빠가 다 망하니까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다 이제 군대 가버리고. 어렵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어요. 그럼 70년대는 좋았나? 70년대 좋았어요? 80년대는? 물론 80년대 약간 호황기, 80년에서 90년대 초가 좀 호황기였다고 해도 그때도 어려웠어요. 난 80년대 내 기억으로는 연탄 뗐는데? 연탄 안 뗐어요? 연탄에다가 해가지고 파란 고무다라에다 해가지고 뜨뜻한 물 해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때는 이 있었잖아요. 왜 아닌 척해요? 나만 이 있어. 그래서 참빗으로 머리 빗어가지고 똑똑 그거 하고 그게 80년대예요. 아닌가? 나보다 나이 많으신 군사님들이 아닌 척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90년대 조금 막 호황기 되려다가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려가지고 우리나라 IMF 맞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해결한다고 막 하다가 좀 하다가 또 하니까 2000년대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위기 있으면서 또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되면서 그러다가 또 2010년대 이렇게 하고 2020년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대 막 오면서 코로나 터지고 안 어려운 때가 없었다니까. 마치 자꾸 환상을 갖지 마세요. 옛날에는 좋았네. 그리고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니네들은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애들이 피해의식 가지고 자라가요. 무슨 더 어려웠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더 어려웠지. 교회도 주사님 아버님 청년 때 돌 가지고 직접 손으로 지었다며요. 그런 적이요. 제가 아는 그때 예전에 여기 개척하기 전에 여러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만났는데, 네팔에서 오래 선교하셨던 목사님, 지금 시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번 아내랑 같이 찾아가서 얘기 들었는데, 그때 네팔 선교했던 그 장면들, 아니면 그때 우리 아내가 네팔 선교, 단기 선교를 한 달 갔을 때, 그때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한국으로 부름받아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데, 네팔에서 한 10여 년 하셨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거기 어떤 그 교회 예를 들자면 그때 교회를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교회 남자 성도들이 와서 큰 산에 있는 바위 있죠. 바위를 다 부셨대요. 부셔가지고 그 바위를 재료를 삼아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하여튼 그러고도 교회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가지고 못한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상황이 없었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상황은 항상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런 은사를 주신다고 난 그걸 믿어요.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복음 전하지 않고 상황이 안 좋다고 움츠러들고 있으면은 은사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의외로 어려운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다 주세요? 거기다 주소. 거기다 다 주시는 거야. 그 가정에 몰아주셔. 그 개인에 몰아주셔. 그 교회에 몰아주셔. 그러니까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한 달란트 있는 사람 그 뺏어서 그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는 그거 많이 봐요. 그 주일 일하면서 그래서 특히 난 올해 우리 교회를 포함한 거요. 작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가져야 돼요. 내가 볼 땐 작다고 하는 사람이 약간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 우리는 없어서 못해요. 전도할 사람도 없고. 전도하라고 세우는 게 목사랑 전도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성도들이 와서 해주나? 내가 먼저 나도 가서 전도할 때 같이 하잖아요. 하는 거예요. 어린이 전도는 우리 전사님하고 나랑 가서 지난번에 우리 둘이 했잖아요. 우리 둘만 다니고 여기를 누벼도 어린이들 한 수도 없이 만날 거예요. 그죠? 그때 느낌 있었잖아요. 느낌 팍 갔잖아. 그 영적인 거. 가정에서도 뭐 누가 없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도 부어주시고 또 주변에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음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표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주의 보호가 나타남.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뭐 일부러 주님 시험하려고 독사한테 물리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주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해요. 때로는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하고 근데도 신기하게 주님이 계속 복음 전할 수 있게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느껴져요. 나 그게 느껴져요. 이번 선교지에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을 아직 이제 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재판받으러 로마 가이사랴 황소에서 배 타고 가다가 막 파선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 섬에 걸렸어요. 진짜 구사일생이죠. 근데 그 섬이 이름 뭐예요? 멜리데. 나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나 진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멜리데라는 곳을 가려고 해서 간 거예요. 구조된 후에 이게 멜리데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멜리데 딱 2021년 우리 나라는 우리 회사는 멜리데로 간다. 그것도 뭐 나름의 이제 좋아요. 그것도 뭐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 낫죠. 그냥. 근데 때로는 멜리데라는 거를 계획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가 파손돼 가지고 이제 겨우 그 섬에 걸려서 그냥 보니까 멜리데야. 그거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은 쓰임받아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여. 화가 나. 일단 배가 깨졌지. 여러분 배멀미 해봤어요? 진짜 난 배멀미 어렸을 때 해서 나 기억이 나요. 나 여기서 진짜 때리고 싶다. 근데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근데 그걸 견뎌야 돼. 배가 파손돼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멜리데라는 곳에 보니까 왔어요. 주님이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걸 믿으면요. 요걸 믿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영의 눈이 띄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저 개척 아는 사람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되게 계획해서 했어요?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배가 파손해가지고 나를 희망의 교회 개척이라는 뒤돌아보니까 희망의 교회 개척이네. 우리 고기동 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2011년도. 근데 그거를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왜 멜리데?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뭐 하고 있겠어요. 저 팬티만 입고 와 하면서 있었겠죠. 그러면서 물론 실제로 모르지만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배에 파손해서 거의 다 초죽음돼서 왔을 때 그 원주민들이 적들이잖아요. 창으로 와서 쑥 찔러가지고 죽이면 죽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죽여요? 안 죽이고 특별한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게 했대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이거 은혜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도와주지? 저 용인으로 이사 올 때 선안에서 다 은행 돌아다니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대. 나는 뭐냐면 하여튼 뭐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찾는데 저쪽에 구성 쪽인가 한 은행에서 가니까 그 직원 중에 아무도 이전까지는 모르고 안 된다고만 했던 거를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이걸 가지고 대출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목회자고 저기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렇게 없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있다는 거야. 마치 우리를 여기 이사 오게 하려고 마치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저기 직원이 아니라 우리 무슨 교회 성도가 돕는 것처럼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처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집이 안 빠지는 거야. 그 집이 안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돼야지 뭐 되니까. 그리고 나서 와서 올해 초에 2월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딱 왔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그러면서 이자 내야 돼. 대출 갚으면 이자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 그때랑 상황이 좀 변했대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서 이율이 낮아져서 이자를 조금 내줘도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저런 걸 다 도와주셔서 다 하구나. 아니, 그 많은 은행들에 갔는데도 다들 그런 걸 알려주질 않고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위에 살려고 하면 어려울 때 있죠. 원주민들이 알아요? 몰라요? 바울하고 원주민들이 생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아는 사람이 도와줄 것 같죠? 아는 사람이 외면해요. 근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동정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아는 사람이 안 도와줬다고 또 삐지지 마세요. 다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워서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 이게 그냥 일어난 일 같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들어가면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4절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보여주게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육의 눈은 나쁜 일이지만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겹쳐서 일어나요. 계속. 멜리드 섬까지 간 것도 영의 눈으로 보면은 좋은 일인데 우리 알잖아요. 거기 전도하려고. 근데 육의 눈으로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도 그들이 영접해줬어요. 좋은 일이요. 그래서 불 피워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추워요. 거기 비가 오고 날이 차대요. 오늘도 날 춥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비 오고 날이 추고 파손해가지고 거기서 있으면 거기서 그냥 딱 코로나 걸려 죽는 게 아니라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불 피워서 줬어요. 근데 불을 피워줬는데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서 또 바울이 나무 한 묶음 가서 더 이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거기 독사가 추워서 거기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독사가 나와서 또 바울의 손을 콱 물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보여주냐면 겉으로 볼 때 좋은 일과 또 겉으로 볼 때 나쁜 일이 계속 겹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달리 보여요. 근데 이제
자, 여러분, 4절만 읽어봐요. 사도행전 28장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원주민들의 생각과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려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만. 뭐 신이 하여튼 심판하시는구만. 이렇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아무 소리나 막 그냥 떠들어도 돼요. 뭐 그 소리 듣고 또 너무 또 낙심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원주민들하고 멱살 잡고 싸웠어요? 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교회에 조금 어려움 당하면 세상은 그렇게 좋아해. 그거 보라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전도하더니 잘 됐다. 그렇게 하지 예배하더니 잘 됐다. 어쨌든 그러면서 믿음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엄청 얘기를 해요. 그게 진리처럼. 그러면 또 그냥 또 고난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넘어가고 기도하고 하면 돼요. 다 거기다가 또 그냥 애써서 그거 또 싸우느라고 또 힘쓰지 마세요. 바울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바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 봐요. 사도행전 28장 5절에서 6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은 지옥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게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언론과 사람들의 말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게 나기 때문에 보이는 거 가지고 휙휙휙휙 이래요. 근데 성도들마저, 교회마저, 목회자마저 이러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거 보라고요. 바울이 그냥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그냥 의연하게 뭐야? 하니까 독사가 다시 하면서 그냥 불에 칙 타서 없어지는 그런 장면을 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부어 올라서 죽을 거야. 이 독사가 얼마나 이제 센 건데. 그럼 땅꾼 알아요? 땅꾼들 그 뱀 잡아가지고 그 왜 우리 맨날 정 집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양평 거기서 어렸을 때 친구가 도시락 반찬 싸왔는데 포를 떠가지고 왔는데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먹었는데 그게 알고 보면 그 친구 아버지 집이 그 아버님이 그러니까 땅콩 같은 거였던 거예요. 해서 그걸 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를 떠가지고 먹는데 그게 나중에 뱀인 줄 알고서 정말 진짜 기겁을 했다고. 근데 몰랐을 때 너무 맛있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먹어봐 해서 보신탕도 먹어본 적 있고, 그죠? 소고기 하면서 너무 맛있었는데 알면 못 먹는. 근데 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 독이 있는지 위험한지 알아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지 않아요. 또 어떤 거는. 그렇잖아요. 함부로 조심해서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 원주민들은 이거 진짜 위험한 거라는 거 알아요. 바울, 이거 분명히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신이구나, 또. 하여튼, 바울은 신대접을 여러 번 받아요. 나중에도, 이거, 제우스와 헤르메스 아니냐, 바나바랑, 바나바가 제우스,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 아니냐면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지금도. 그러니까 아직도 그 어리석은 것들 막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믿지 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얘기하면 또 대단한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하면 또 꽉 막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바보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얘기는 또 안 하겠어요. 곁다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신대접을 받았는데 바울이 이제 당연히 아니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요걸 지금 세 번째는 주님이 지금 바울을 계속 보호하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주님 보호하십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 지금까지 여러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개척부터 같이 왔던 분들 봐요. 내버려줬어요? 보호하셨어요? 느껴지죠? 지난 한 해 우리 내버려줬어요?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셨죠? 올 한 해도 그럴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볼 때 약간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독사에 물린 것 같아. 그러면 의연하게 탁 떨어버리면 돼요. 그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바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선교 못해. 다 지나면 안 돼. 근데 실제 선교사님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야. 뭐 코로나 된다고 뭐 지금 다 철수하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다. 하여튼 나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좀 바울 같은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의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호들갑 떨고 막 주변에도 믿는 자들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 호들갑 떠는 분들 전화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고. 됐다고. 하면서 내 기도해 주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에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손을 잡아 보호하겠다는 거야.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살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 살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자꾸 거꾸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 나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세요. 주의 치료가 나타남.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왜 표적을 주시는지 이유가 나오죠? 주의 복음, 말씀을 이게 확실한 거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권세가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은사가 나타나고 주의 보호가 나타나고 주의 치료가 나타나는 건 이거를 복음 전하는 저 개인과 저 집사님, 권사님, 저 가정 하나님 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복음이 진짜구나. 왜 저 전사님, 목사님 왜 하나님 지켜주시지? 왜 저 교회 지켜주시지?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이 나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8절. 그러니까 복음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행전 28, 마지막 네 번째 이거죠. 그 마가복음 16장 그 18절의 후반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런 표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섬의 장이에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추장이라고 해야 돼요? 뭐 이장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섬장이라고 해야 돼요.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돕고 있다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한 거예요. 뭐 한 거냐면 밑작업한 거예요. 왜?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보블리오 부친 우리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데 이 사람 부르면 뭔가 아버지 낫겠다 싶어서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낫게 했어요. 우리 이번에 새해 첫 월특세 때 와서 제가 희망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수기도 처음 해줬어요. 근데 처음 그 자리에 아내 전사님 태워주러 왔다가 남편이 갑자기 안수기도 받고 왔죠. 처음이에요, 안수기도. 그러면 제가 함부로 안수하진 않아요. 근데 특별히 원하는 사람들은 해주는데 이렇게 매번 하지도 않고 1년에 그렇게 한두 차례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모함으로 내가 원하는 자들만 받으려니까 예배 나온 자들이 다 받았어요. 그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안수 받으니까 어디 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인데 어디 이리 손을 얹어. 그러고 딱 받았어요. 안수 받고 나왔어요.
사도행전 28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일을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요. 바울만 보지 말고 바울이 당한 고난만 보지 말고 처음에 바울이 독사에 물렸죠. 그래서 그걸 떨어버려서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누구로 확장돼요? 보블리오라는 가정, 그리고 보블리오의 부친으로 확장이 돼요. 그리고 그걸 본 자들이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어디로 확장돼요? 멜리테 섬 전체로 확장돼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독사에 물리는 고난은 필요한 거였어요? 필요 없는 거였어요? 필요한 거였어요. 알겠죠? 그게 없었으면 보블리오가 초청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독사에 물렸다가 그 고난당한 것이 있다가 그 해결되는 걸, 치유되는 걸 보고선 보블리오가 초청해서 대접하고 아버지 치유되고 그걸 본 사람들이 또 다 나와서 멜리데 섬 전체가 치유돼요. 당연히 복음은 당연히 전했겠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라고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사도행전 28장 10절에 아무것도 없고 이제 배도 다 이제 파손되고 근데 로마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런 저기한테 그들이 그 후한 예로 대접하고 떠날 때 또 쓸 것을 배에 채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어디 가요? 로마 간 다음에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봐요. 바울이 당한 고난이 보블리오와 그 부친의 가정과 멜리데 섬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배가 깨진 그 배가 다시 좀 수리하고 복원되고 필요한 물품 사서 로마까지 가서 그 결국에는 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한 개인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지금 만약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에도 마찬가지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넓게 봐요. 크게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시야가 바뀐데 맨날 이제 코로나만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맨날 그 조금은 스마트폰 세상 안에서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독사, 이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 독사도 뭐야. 내가 어쩌다가 죄수가 돼서 이렇게 묶여서 배 타고 그냥 멀미하고 토하고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뭐 멜리데? 이거 이상한 원주민들이 우가 하는데 와가지고 내 신세가 뭔가 이러고만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독사에 물리면 저 내 독사에 물려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인생들 많죠. 근데 하나님이 이끄신 거라고요. 멜리데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해도 제가 그래서 올해 특별히 이거는 더 기도할 제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건데 하나님이 크게 기도 제목 주신 게 있어요. 교회에 보면은 더 기도하라고. 그래서 올 한해 작은 거 하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멜리데로 딱 이끄시면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걸 알 정도로 기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주도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공문 청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 눈이 멀고선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가나 하는데 그게 크리스찬의 인생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이제 신년 예배 설교였죠. 그 뒤에 내용이 뭔지 알아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든. 근데 나중에는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거야. 남들이 이끌어가는 데로 갈 거야. 그거 뭐냐면 네가 네 인생을 계획하고 막 네 고집대로 가던 거 이제는 내가 이끌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막 뭐지? 광풍이 불고 막 멜리데 섬에 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막 모양 빠지게 저 다메섹으로 가고 막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 그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두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34절이요. 조문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시니라. 여러분, 귀신에게는 예수님 전하는 거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죠?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귀한 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고치셨대요. 예수님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희망교회에 진짜 큰 병 걸린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의학적으로는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병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방도 갔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뜻은 몰라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하면은 그거는 뭐 하나님, 근데 나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끝까지. 다윗이 그 밧세바랑 간음해가지고 좀 한 애기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결국은. 근데 다윗은 끝까지 어떻게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끝까지 그냥 좀 기도하세요. 좀 이렇게 올해 그래서 지난 신년 첫 주일 말씀 뭐였어요? 좀 적극적인 기도하라고, 히스기야처럼. 다들 상황 보고 그냥 올해도 그 꼴이겠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만 치유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 일 너희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하겠다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믿고 복음 위에 살면은 이 4가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4가지. 한번 마지막 정리하는 겸 따라해보고 우리 기도 제목 삼고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봐요. 주의 권세가 나타남, 주의 권세가 나타남, 주의 은사가 나타남, 주의 은사가 나타남, 주의 보호가 나타남, 주의 보호가 나타남, 주의 치료가 나타남, 주의 치료가 나타남. 그래서 올 한해도 우리가 열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때 주의 권세와 은사와 보호와 치료가 나타나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 되게 달라고,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복음 때문에 나와 부모 형제와 가족 친지들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고기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은사를 보여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하나님 모든 거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국리를 베푸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 모든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또 은사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런 은사가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셔서 출사할 것 많대 출사할 일꾼의 적사원이 출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1달란트 2달란트 적지만 묻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의 특별한 보호가 가정에 있게 도와주시고 남편과 아내와 아들, 딸, 부모, 형제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보호가 하나님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와 또한 그 동정과 또 사랑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치료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각종 모든 병도 하나님 치료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성도들 한 명 한 명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변현정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윤정 선생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인근호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 아픈 자들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그 아픈 자들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고, 특별히 가정에나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치료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될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영혼들,
예수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아프고 상처받고 해결해야 될 문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도 움츠러들지 않고 힘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당당하게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주의 은사와 주의 보호와 주의 치료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